자, 20강 시작하겠습니다. 책으로 95쪽입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했습니다. 합리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특이합니다. 신학회론 혹은 신학인문. 네, 성경을 가진 책 중에서 이러한 제목이 나오는 책은 제가 못 봤어요. 이게 합리화. 근데 신학이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화하냐 하는 그 성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제목만 보면 그런데, 소제목만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소제목을 보고 내가 예측했다가 틀린 적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대립적인 걸로 보려고 하는 관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통이다, 하나다. 구약은 이렇게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 실천되는 약속이 성취되는 같은 거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율법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의 경구를 하나 인용했습니다. 마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경구입니다. 이성은 모든 것을 이긴다. 마닐리우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좋은 뜻으로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페타이어가 이성을 그렇게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이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구를 따왔습니다. 59쪽에 보면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경구가 나옵니다. 그걸 인용했습니다. 개념은 말에 머물러야 된다. 개념이 실체는 아니라는 뜻인데요. 근데 개념은 이성적인 작업이거든요. 앞에서도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어떤 거를 부정했다가 다시 긍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책 읽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좀 변칙적인 글쓰기 서유 방식이 강하네요. 예와 아니요, 그리고 긍정했다가 부정하고 다시 크게 긍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1. 일반성 안에서의 특수성. 터툴리아누스가 한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아카데미가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테네는 철학의 본거지고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본거지죠. 터툴리아누스 교부가 그 이야기를 해서 신앙은 철학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주를 보겠습니다. 주 보니까 터툴리안, 네. 책, 네. 프레스크립지오네, 헤레티코룸,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터툴리아누스가 2000년경에 그리스도교 신학의 1세기를 돌아보며 비판적으로 제기했던 물음이다.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의
쿼티션에 붙었습니다. 줄을 다시 보겠어요. 테올로기아라는 표현은 4세기에야 비로소 전문 용어로 된다. 기독교 안에서 신학이 전문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은 게 4세기라고 하네요. 터툴리아누스는 이걸 반대했겠죠. 헬라 철학에 있었던 용어니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주 2번에 보면 요 설명을 어디에 따른 거냐 하는 게 나와요. 게르하르트 에벨링이요. 이건 이 사람은 제가 몇 번 다른 데에서도 인용했습니다. 게르하르트 에벨링. 그 다음에 ART, 아르트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약자인데 에벨링 그럼 빼도 되겠습니다. ART. 그 다음에 테올로기, 이거 사전에 어떤 항목을 가리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인 에르게게 3판. 에르게게. 독일의 유명한 종교 신학 사전입니다. 유명하죠. 지금은 조금 더 다른, 좀 더 좋은 거로 바뀌었어요. 좋다기보다도 새롭게 된 애 있습니다. 에르게게가 아니라 저도 가지고 있는데 트레라고요. TRE 트레. 그 뭐의 약자더라? 트레. 테올로기 에르, 테올로기 레알, 엔치클로페디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TRE라고 하는 약자를 쓴 사전이 제일 유명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에르게게는 21세기 되기 전에 유명했죠. 참, 그 사전 보면 부럽습니다. 전문 사전이 방대하게 편찬되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 항목을 나눠서 집필하죠. 저명한 신학자들, 철학자들 다 동원됩니다. 근데 그런 사전을 만들려면 저력이 있어야 되죠. 그걸 쓸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물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고 하죠. 에르게게 유명한 책입니다. 유명한 사전입니다. 거기서 에벨링이 테올로기라고 하는 부분을 쓴 거 거기서 인용했어요. 2000년에 터툴리아누스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일세기를 돌아보면서 비판적으로 제기했던 물음이다. 이것은 오늘도 지난 2000년의 신학 사상을 돌아보며 비판적으로 물어야 할 물음이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체적 사건과 결부된 갈릴레아 사람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영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토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루살렘의 구체적 신앙이 지금 바깥에서 어떤 알리는 소리가 들리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시청인가, 영적 시청인가 아니면 면인가에서 나오는 그 산불 조심해라. 그런 마이크 소리입니다. 차에 달고 다니는 거죠. 아마 하루 종일 이 마을 저 마을 다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말은 나무 태우지 마라. 그리고 고추 따고서 남은 거, 그 가지 이런 거 태우지 마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과 결부된 또한 갈릴레아 사람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영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토는 십자가에 달리고 이건 죽음이고요.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활, 승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동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 예루살렘의 구조적 신앙이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기독교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네, 구조적 신앙이 전 즉각 구체적인 일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일이 아테네와 현대 학문의 보편적 사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현대 물리학, 근데 뭐 정치, 경제 이러한 문제들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헬레니즘 철학학교, 수사학교, 그리 현대 철학의 사변적 경향과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그렇죠.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 황제들의 제국, 알렉산더요, 유명한 그 왕이죠. 로마 시대 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제국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동방 전통들, 이거는 유대교를 가리킵니다.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동방의 변두리 지역으로부터 당시 로마 제국의 세계 통치의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었는가? 유대교와 해당되기도 기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방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와 그리스도인, 그리스의 학생과 하늘나라의 학생, 자기의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과 자기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 말로 일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일하는 사람, 파괴자와 건설자, 진리적과 친구와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이거 터툴리안의 책에서 인용했네요. 아폴로게티쿰, 변증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변증한다는 뜻의 책입니다. 오래전의 인물인데 뭔가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군요. 그리스도교 고백과 철학적으로 계몽된 종교성을 대립시킨 터툴리아누스의 논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의가 아카데미의 활동, 그 세계 정치적 윤리와 화해하기가 원래적으로는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맞는 얘기죠. 지금 촛불 집회 그런 거하고 적폐청산 이게 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 이 대림절 신앙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연결시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하는 그 대림절 신앙,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대림절 신앙이 이렇게 애를 쓰는 민주 점진적인 변화, 운동 이런 거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거죠. 특수한 신앙과 보편적 사상의 긴장은 특수한 신앙은 기독교고 보편적 사상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요. 이 긴장은 학문적 체질이 확립된 근대에 비로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터툴리아누스도 이미 그때 했던 거죠. 과학적 법칙들의 보편 타당성을 통해 그리고 기술 도구에 의한 과학 법칙들의 전 지구적 확산을 통해서 오늘 지금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전 지구적 확산,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렇게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 지구적 확산을 통해서 현실의 계시적 요소가 보충된다고 근대인들은 보았다. 특수한 신화가 보편 타당성의 긴장은 본질적으로 2세기 이래 그리스도교 역사의 본질에 속한다. 이 긴장이 신학사를 구성한다. 바로 앞의 문장, 이게 지금 전체 흐름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과학적 법칙들의 보편 타당성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 도구에 의한 과학 법칙들의 전지구력 확산을 통해서 이거는 일반 세상의 보편성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현실의 계시적 요소가 보증된다고 근대인들은 보았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신앙하고는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계시 이게 들어가니까 기독교를 얘기하나 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게 될 재림, 뭐 그런 특수한 기독교 신앙이 보편적인 학문과 과학 이런 데 것과 연결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쪽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그 자체 속에서 세계가 발전하는 거 그게 바로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의 계시적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를 보편화시킨 요인들은 특수했던 건데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되는데 그 요인들은 외적으로 보면 선교의 고대 후기적 조건들 속에 있다. 기독교 선교의 고대 후기 아주 고대지만 그 중에서도 후기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작은 무리들이 수많은 다른 동방적 제2공동체들처럼 제한된 소총파로 몰락하지 않으려고 하면 고대 후기에 두 가지 보편성, 즉 스토아 학파에 나타난 그리스 정신의 철학적 보편성과 로마의 세계 통치의 정치적 보편성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 시기를 고대 후기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고대라고 한다면 로마 시대보다 더 전이겠죠. 그리스 철학이 시작할 때 그 헬라 신화가 뭐 중심적으로 활동할 때 그 중심 주제가 됐을 때 그때 고대라고 한다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까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고대 후기는 로마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가 시작할 때 그 시절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는 이미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힘을 잃었지만 철학 그리고 예술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적응해야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의 보편적 철학과 로마의 보편적 통치하고 어긋나서는 복음 선교가 불가능했다 하는 거죠. 젊은 그리스도교는 깊은 내적 보편화를 통해서 이제 보편화라고 하는 건 이 특수한 한 예수 신앙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게끔 하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이 보편화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보편성을 성취했다. 이런 보편성을 성취한 도구가 신학이었다. 그게 이제 합리화라고 하는 거네요. 이 제목에 붙어 있는 거가 이걸 가리키네요. 이게 신학이 없으면 자기를 보편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하려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고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깊이 보면 본래적 복음 안에도 팔레스티나의 경계를 돌파해서 팔레스티나, 갈릴리 그 핵심 부분을 가리킵니다. 유대, 사마리아 이런 지역이죠. 팔레스티나의 경기를 돌파해서 보편적 선교로 나가려는 보편적 요소가 있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거기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보편적 요소고요. 여기서 바울의 역할이 큽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역사를 요구하고 민족 종교의 틀을 근본적으로 깨뜨리고 자기 이해에 있어서 인간의 현실 전체와 관련된다. 현실 전체요. 리얼리티, 비르클리카이트 전체와 관련된다. 도래하는 역사의 궁극적 완성에 대한 종말론적 복음. 요즘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거를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도래하는 역사의 궁극적 완성에 대한 종말론적 복음. 이게 대림절 신앙이죠. 원시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민족에게 열어놓았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 복음은 다양한 문화권과 관계해야 하므로 보편화하는 손질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이 시간적으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 지연이에요. 역사의 종말에 관한 이 복음의 의미는 지속되는 역사를 위해서 늘 새롭게 새겨져야 됐다. 새롭게 규정되어야 됐다는 거죠. 예수가 와서 완성되는 세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지연되고 있으니 그런 역사 안에서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 특수한 복음은 늘 새롭게 해석되고 가능한 폭넓게 일반화되어야 했다. 이 복음은 복음의 합리화해로 다시 말해서 신학계로 나가야 됐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학은 바로 합리화, 복음의 합리화예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다 기억해 두십시오. 신학의 길잡이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근원으로부터 돌아서부터 계속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규정들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신학은 복음의 합리화다. 네,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로마 통치와 헬라 철학에서 자기를 변호해야만 됐기 때문이다. 신학은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아카데미아와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준다. 신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보편화하고 고백적 언어를 철저히 변화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대답을 준다. 어떤 비판적인 사람은 갈릴리의 복음이 헬라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현상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이미 2세기 중엽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대답을 주었다. 포괄적인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성찬이라든지 예배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타종교에 대한 거나 두루두루 포괄적인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1세기 신학은 구체적인 그리스도 사건을 고대 세계의 통일 원리 스토아적 세계 이성 통일 원리 세계 이성 아테네의 보편주의적 교육 이념 존재에 대한 신플라톤주의의 역동적 성찰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제국적 통치의 통일 원리로 바꾸었다. 1세기 신학이라는 용어는 그 뒤에 전문적인 용어로 됐다고 그랬죠. 4세기야. 그러나 그게 되기 전에 이미 앞서서 그런 조짐들은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게 확 들어와서 달라지진 않아요. 이미 그러한 단초들이 다 밑바닥에서 자라면서 성숙해지면 그게 이제 체계화되고 규정되고 전문화됩니다.
네, 신학도 그래 된 거죠. 몇 가지로 여기 딱 정리해놨어요. 그리스도 사건을 예수 오심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 승천 이겁니다. 그리고 다 재림에 이르기까지 다 가는 거죠. 그런 것을 고대의 통일 원리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스토아적인 스토아 철학의 세계 이상 로고스 이런 거죠. 세계를 이렇게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하는 이성, 아테네 보편주의적 교육,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것, 존재에 대한 플라톤주의 이데아에 대한 성찰, 로마 제국의 통치 원리 이런 거로 바꾸었다. 완전히 바꾸었다기보다도 이거는 바꾼 게 아니라 그렇게 보편화했다고 해야죠. 보편화 시켰다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꿨다 하게 되면 변질됐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신학은 선교하는 보편 종교의 이성적 도구다. 선교가 존재할 때에 신학이 필요한 거죠. 자기들끼리만 좋다 하면 그럼 만족한다면 신학은 필요 없어요. 보편 종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걸 이성적 방식으로 하는데 도구다. 신학은 언어를 변형하고 특수한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바꾼다. 신학은 자신의 특수한 근원을 보존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특수한 근원을 보존하면서도 일반적인 맥락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외부를 향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다. 변호 혹은 변증입니다. 호교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신학은 사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주어진 현실을 자신의 고유한 특수성 속으로 통합시키려 한다. 로마 시대 아니면 영주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영주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로고스를 확대하고 이해를 확대함으로써 본래 의도했던 신이 자기 동일성을 여전히 보존하는 것. 자기 동일성. 그 정체성이죠. 동일성 독일어로 당연히 이덴티테트, 영어 아이덴티티, 셀프, 아이덴티티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동일성, 정체성을 여전히 보존하는 것. 이제 이렇게 정치, 사회, 두루두루 그런 대로 자기를 확대하다 보면 그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요. 부활의 복음을 통해 메시아로 고백된 갈릴리 예언자가 존재의 로고스로 존재의 로고스 로마 제국 세계의 그리스도 황제로 변형되더라도 본래 자신으로 남아있는가? 이건 당연히 질문되죠. 그러한 우여곡절을 많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겪었습니다. 어용 종교가 될 때도 있었고요. 신학적으로 해석된 고백이 특수한 성서에 의해 증언된 하나님을 여전히 견지할 수 있는가 또는 신학적인 합리화 과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철학자들의 고유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이게 참 지금도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구원받았다는 확신 갖고 즐겁게 지낸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어떻게 보편화시키냐 과제 앞에서 이 자기 정체성까지 흔들리냐, 아니면 그 유지되면서 전파되냐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밝히기 위해서 다음에 신학적 합리화 과정의 중요한 두 요소를 다루겠다.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 두 요소는 오늘날까지도 신학이 해야 할 일을 근본적으로 규정해 준다. 첫째, 그 사람이 공부를 참 많이 잘했네요. 그리스도교적 복음의 철학, 호교론적 보편화를 일단 고찰하고, 둘째, 제도로서 교회의 권위 주장에 대한 정치적 정당화를 다루겠다. 앞에서 몇 가지 제시된 질문을 두 가지로 압축한 겁니다. 자, 명제가 다시 나왔어요. 명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명제 1. 그리스도교 신학은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아카데미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터툴리아누스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아주 오래전 교부인데 정확하게 뭔가 뚫어서 본 거예요. 뚫어서 봤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게 큰 이슈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 역사가 기독교에 쭉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전혀 없죠. 그냥 교회는 기업체에 굴러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구멍가게 수준에 있든지 아주 작은 24시 편의점으로 있든지 대형 마트로 가든지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하고 똑같이 자기 만족적인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지 이 근원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고민하지 않더라도 잘만 가면 괜찮죠. 명제 2. 그리스도교 신학은 처음부터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학은 합리화 과정이에요. 보편적인 합리화 과정입니다. 이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수한 복음이 고대 후기 두 가지 보편성, 즉 그리스도교적 교양, 스토아와 시플라톤 철학의 보편성과 세계를 통일시키는 로마 권력의 정치적 보편성으로 변형되었다.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국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정치에 편승했다는 뜻이죠. 두 가지야. 하나는 사상적으로는 그리스 철학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권력입니다. 이런 쪽으로 가버렸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게 보는 겁니다. 명제 3. 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보편적 선교를 추구하게 된 내적 근거는 하나님 나라 복음 자체의 보편적 요구 속에 있다. 보편적 요구 속에 있다. 복음이 보편적 요구를 한다는 거죠. 복음이 어느 한 곳에 제약받지 않고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보편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로 세계라고 하는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룩으로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전체를 요구한다. 명제사. 본래 신학의 기능은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다. 세 가지. 이거 다 요약을 잘 해줬네요. 1. 특수한 신조를 일반적인 것으로 옮기는 것. 특수한 신조,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다시 오신다. 이게 다 특수한 신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철학적, 정치적으로 옮기는 이유. 2.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특수한 것을 변화하는 일. 특수한 것은 특수한 신조를 가리켜요. 그걸 변호해야 되는 거죠. 세계에 나가서 교회 공동체를 변호해야 되는 거죠. 3. 일반적인 것을 특수한 것으로 통합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학문을 특수한 기독교 신앙 고백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자유.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특수한 것으로 통합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요. 하는 게 이제 신학의 과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